네,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된 유튜브 컨텐츠가 있었죠. 피지컬 갤러리에서 진행한 가짜 사나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무삿이라는 군사 민간 기업에서 6명의 유튜버와 스트리머들이 군사훈련을 받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좀 울기도 많이 울었고, 참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슬픈 감정이라기보다 되게 벅찬 느낌을 많이 받았고, 사실은 원래 제가 그런 어떤 군대 문화? 강압적이고 막 이렇게 막 억지로 훈련시키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보면서 되게 가슴도 뜨거워지고, 네, 정말로 재밌게 잘 봤던 그런 컨텐츠가, 네, 오늘로 막을 내렸죠. 총 7화를 연재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약간 목회적인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목사들이 저런 거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러니까 뭐 때문이냐면은 뭐 거기서 체력 훈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저기서 되게 홀대받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목회자들은 반말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면 20대 초반에도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나한테 반말을 하는 사람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거는 목회자가 되면 더 하거든요. 심지어 목사님들 간에도 후배한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성직자라고 흔히 분류가 되니까 비그리스도인들도 조금 되게 조심스럽게 대우해 주시는 게 있고, 교회에선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목사는 항상 되게 대접받고 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대접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약간 과대평가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 반성도 잘 안 되고 아니면 자기 피드백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홀대받고 천대받고 막 구르면서 이제 거기서 나왔던 표현이지만 막 족밥 소리 들어가면서 약간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기 말대로 저 맞다, 나 족밥이지, 나 별거 아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지,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내가 연약한 분야에 오니까 남들보다 못한 놈이지, 근데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잘났었겠던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 우리한테 주어진 용서를 내가 좀 먼저 알았다는 거, 그게 전부인데 내가 참 교만하게 살았구나. 생각해보면 성도들은 사회에서 다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었어요. 사실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올 초에,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사실 어떤 투잡을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5개월 동안 훈련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훈련 받을 때 제가 목사임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서 심지어 가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교육받았던 동기들은 제 이름이 차성진인 것도 모르고 제가 목사인 거 더 당연히 모르겠죠. 가서 교육을 받는데 진짜 막 되게 철딱서니 취급받고, 또 성적도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 되게 막 못난 놈 취급받았는데,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우면서도 느끼는 게 많았어요. 하긴 30대 초반에 대부분 다 이렇게 살지, 사회에서. 뭐 30대 초반에 뭔가 이룬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 반말 듣고 약간 무시하는 듯한 시선도 받으면서, 맞다, 교회 나오는 천원들 다 이렇게 살고 있지, 나만 참 되게 다른 세상에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목회자들이 이런 식으로 좀 홀대받고 천대받는 경험을 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생각은 좀 두 번째 생각이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훈련 중에 계속 교관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면 돼. 가서 종쳐. 종쳐. 이런 말들이 계속 하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괜히 반대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은 이 친구들이 포기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무사 특별과정의 목표는 정말로 극한 상황 가운데서 생존 가능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훈련 받았다 해서 믿고 어떤 생존 불가능한 상황에 투입시켰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될 놈은 떨어뜨리는 게 그 훈련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UDT, SEAL 훈련하는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로 계속 포기하라고 종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포기하는 사람들을 쭉쭉 내보내요. 그래서 전체 100명이 들어왔으면 한 40명 정도밖에 이수를 못 하더라고요. 그게 참 멋있었어요. 실전 가서 망하느니 떨어뜨리는 게 낫다라는 사고방식. 자, 그걸 보면서 전 뭘 느꼈을까요? 목사의 선발을 좀 떠올리게 되었죠. 사실 한국에서 목사가 되는 것은 정말 쉽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사실
사자 직업 중에서 시간하고 돈 문제만 제외한다면 가장 되게 쉬운 게 목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군소교단에서 만든 말도 안 되는 신학교가 되게 많죠. 심지어 어떤 걸 보니까 뭐 사이버 강의로 8개월인가 들으면 목사 한 소리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정식 교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물론 뭐 대학원을 거쳐야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긴 하지만, 대학원 뭐 공부 잘 안 해도 졸업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목사고시 뭐 이미 사실 기출문제 다 돌고, 그리고 뭐 논문 쓰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냥 어떻게든 분량만 채우면 탈락시키는 일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게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교단 자체에서 어떤 신학생이 목사가 되지 못해서 탈락하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죠. 왜냐면은 사실 교단 내 목회자 수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큰 교단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영업사원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최대한 많이 나와서 뭐 어디 가서 교회를 만들고 그 중에 누구 하나 터지면 교단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교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현장 가서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목사라고 타이틀 달고 있어요. 근데 막상 실제 현장 갔더니 복음도 못 전해, 공부하는 게 없어, 전달력도 없어, 혹은 인성도 안 돼 있어. 근데 사실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라서 믿고 갔는데 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복음의 기초도 모른다든가, 아니면 전달력 연습을 안 해서 전달이 하나도 안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분명히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런 직분은 성경의 내용을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특화된 포지션인데, 그걸 할 줄 모르는 목회자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신학교와 교단에서 조금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합격, 얘는 신뢰할 만한 쾅쾅쾅쾅 찍어내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목사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있나, 되게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교관들 같은 가오는 있어야죠. 야, 목사 이름 내고서 똑바로 못할 것 같으면 여기서 포기해. 목사 그렇게 쉬운 직업 아니야.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도 몰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 같은 애가 목사가 된 게 참 문제가 큰 거죠. 그냥 뭐 학교 문제 없이 졸업하고 뭐 목사고시 기출문제 나온 거 되게 빡세게 봐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공부하듯이 하면 통과할 수 있고, 논문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저도 참 민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목사 안수를 주려면 일단은 기초적인 복음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제를 글이나 말로 잘 풀어낼 수 있는 구성 능력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임상 실험도 해봐야죠. 네, 뭐 비그리스도인 갖다 놓고, 아니면 어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대상을 갖다 놓고, 자, 이 사람의 상황은 이러이러합니다. 자,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런 걸 옆에서 지켜보고 해봐야죠. 그런 거 없이 목사 안수 너무 팡팡팡팡 찍어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약간 목사가 어떤 위치가 돼버렸냐면은, 사업 망하고 갑자기 신앙 생기면 하는 게 목사, 아니면 되게 심각한 범죄 저질렀다가 거기에 대한 강력한 회심의 어떤 상징으로 따는 게 목사, 아니면은 CCM 가수 같은 거 하는데 이게 계속 일반 성도로서 CCM 하니까 자기 말이 CR이 안 맥히니까 좀 CR 맥히고 싶어서 따는 게 목사. 근데 그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선별 과정이 빡세야죠. 내가 이러면서까지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은 정말 양아치 같은 마음 가지고 왔더라도 그 교육을 다 이수하고 나면은 정말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특수한 요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빡센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너무 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가짜 사나이 그거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도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의 영을 지키고 영을 가꾸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가짜 사나이 굉장히 즐겁게 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사들도 조금은 천대받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 훈련처럼 목사도 굉장히 선발 기준이 까다로운 것이 정상인 것 같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지게 될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네, 그런 가벼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짜 사나이 목회자로서의 리뷰였습니다. 안녕.